지난주에 우리 사라전도회 헌신 예배를 통해서 드리는 헌신하는 분들, 또 같이 예배에 참석한 저희 모두들이 큰 은혜를 받았었습니다. 근데 저는 아무래도 이게 굉장히 높이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 안 보이고 목도 아프고 그래서 제가 시간도 없고 그래서 다 말씀을 못 드려서 오늘은 제가 지난주에 하려고 했던 말씀을 연이어서 하고, 또 다다음 주에 아직 모르겠습니다. 준비를 안 했어. 에녹 이야기를 한 번 더 해야 되지 않을까. 계속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본문을 보여주시면 또 여기저기 보여주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저희가 잘 아는 에녹을 좀 이렇게 5장의 처음부터 읽어봤었습니다. 왜냐하면 딱 에녹만 띄어서 이렇게 말씀을 읽고 들으면 좀 이것이 참 믿어지기가 힘든 그런 것이 됩니다. 그리고 저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이 데려가셔서 좋았겠다, 그렇게 생각을 보통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죽음의 사이클이 계속 있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길게 살았는데 어쨌든 저희 보수신학은 그것을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만은 저희들이 그렇게 믿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긴 세월을 사는 사람들이 막 지나가는데 딱 여기서 끝이 나고 죽지 않죠. 왜 죽지 않았는가를 생각해 보면 성경은 군더더기 말이 없습니다.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그런데 동행이라는 아주 짧은 단어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동행했다. 동행했다라는 단어는 찾아보니까 정말로 그대로 같이 걷다라는 또 소리입니다. 걷다. 그리고 목적어가 있어요. 하나님과 같이 걸어야 된다. 그래서 그냥 걷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말씀을 딱 들으면서 사도 바울이 생각났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묘사할 때 아주 즐겨 쓰는 단어가 걷다라는 소리입니다. 물론 경주하다라는 여러 가지 신약의 말들이 있고 하지만 그가 좋아하는 단어는 걷는 겁니다. 어쨌든 이 동행에 관해서 4가지를 지난주에 아주 짧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동행이란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이냐. 그가 동행하여서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면 동행을 우습게 보면 안 된다. 동행은 너무나 귀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또한 동행이란 말을 썼을 때는 이 성경을 읽는 우리로 하여금 나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쉽다라는 이야기를 또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을 해놨으면 누가 그것을 읽고 나도 에녹처럼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까요? 저 사람은 특별한 사람인데. 그래서 귀한 것이고 또한 쉬운 것이고, 또 이가 가만히 보니까 죽기 전에 잠깐 동행해서 하나님이 데려가신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평소에 동행한 것을 보면서 동행한다는 것은 얼마나 즐거운 일이겠는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 얘기를 했고, 또 우리는 나의 삶을 한번 돌아봤을 때 우리가 다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나의 동행을 봤을 때 과연 에녹과 같다라고 말씀을 해 주실까?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꿈을 좀 갖는 것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때에 우리 묘지 비석에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아무개,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이렇게 쓰면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이 동행에 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동행. 다 동행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을 알지만 동행한다는 것을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아멘 할 수 있지만 조금 이것을 내 삶에서 어떻게 적용해 볼 것인가, 동행한다는 것은 나의 삶에 있어서 어떻게 이해하고 행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몇 가지 생각이 나서 그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행을 한다는 것은 첫 번째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보이는 것 같이 믿고 같이 걸어갈 때 그것을
동행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그와 함께 동행하며 걷겠는가? 특별히 동행이란 단어는요, 따라가다는 말과 다릅니다. 성경에는 따라간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행이란 것은 잘 쓰이지 않습니다, 구약에서는. 그런데 이 동행은 뭔가 더 친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막 앞장서서 달려가고 우리는 그 뒤를 막 쫓아가고, 하나님께서 다 싸워주시고 우리는 그 뒤를 쫓아가면서 승리하고, 그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여기서 나오는 동행은 굉장히 친밀한 무엇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동행해야겠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실존하시는 것처럼 믿을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에녹의 위대함은 무엇이었는가? 에녹은 지금 이 경건한 아담의 후손이 쫙 나왔습니다, 5장에서. 그런데 그만큼 이 참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소수 적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위대한 이유는 세상 사람들이 아무 데를 돌아봐도 이 하나님을 알고 순종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없을 때 이 사람이 아주 자기 가정 정도 했을까요? 극소수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걸어가는 것을 생각했을 때에 바로 그것이 에녹의 위대함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나 혼자서 동행하라고 하나님이 지금 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동행에 관한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수많은 형제 자매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에녹보다 훨씬 쉬운 시츄에이션에 우리가 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강포가 가득한 그 땅에 어떠한 경건한 사람들도 없이 이 에녹이 혼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 때 그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셨고,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먼저 성경을 통해서 믿고 확인하고 걸어가는 것이 동행에 관한 첫 번째 요구 조건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어떤 말인가? 동행은 말씀드린 대로 같이 가는 겁니다. 정말로 같이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때 동행은 무엇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가? 이 하나님과 대화하며 걸어가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또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한다, 이것을 기도로 표현할 때 주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으며 그와 함께 기도하며 대화하며 걸어가는 것을 우리 신앙생활의 동행이라고 합니다. 동행하면서 서로 아무 말도 안 하고 걸어가면 그것은 동행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밀함이 지금 있는 겁니다. 말을 안 하고 같이 걸어가는 것을 사자성어로 뭐라고 합니까? 말 안 하고 같이 걸어가는 것, 결혼 생활이라고 합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안 되지만 이게 말 안 하고 그냥 계속 같이 걸어가는 것, 그 말하면서 걸어가는 것을 세자로 뭐라고 합니까? 데이트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친밀함을 여기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무 얘기 안 하고 무뚝뚝하게 쳐다보지도 않고 하나님을 그냥 독불장군하면서 혼자 걸어가는 것을 동행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려면 결국에 뭐가 이게 같아야 되느냐? 목적지가 같아야 되고 아젠다가 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 동상이몽 다른 생각하고 있으면 대화할 것이 없습니다. 대화할 필요도 없죠. 이 사람은 이 생각하고 난 내 생각하고, 내 머릿속에 든 것은 이것이고 저것이고.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과 같은 꿈을 꾸고 있어야 하고 하나님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는 것이고, 우리는 모두 다 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특별히 동행한다는 것, 친밀을 떠나서 사랑하지 않으면 발맞춰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님과 같이 동행한다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동행이라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나 혼자 막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또 맹목적으로 막 그냥 뒤만 쫓아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려면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 목자 되신 주님과 같이 걷는 것이 즐거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즐거워야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재미라는 말은 좀 경박한 표현일 수 있습니다만은 기쁨, 만족 이런 것이 되겠죠. 신앙생활 할 때 아무리 누가 이렇게 말을 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두 번은 흉내낼 수 있고 또 사람의 눈치 때문에 할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행을 하려면 이 동행하는 주님과 같이 걷는 이 일상의 생활과 예배가 기쁨과 감사로 가득 차 있을 때에 우리가 진정한 동행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되죠. 거듭나야지 이것이 가능한 것이지 내가 이것을 좋아해 보련다 이거 작정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은 내 마음 가운데 제일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이 왕좌에 앉아있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것이 내 삶을 컨트롤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정죄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만은 보세요. 왜 신앙생활을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된다 말할 때 사람들이 하지 않을까요? 우리 삶에는 항상 초이스가 주어지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외에 다른 것을 택할 때는 쉽게 얘기해서 그게 더 좋은 거예요. 재밌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정죄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생각해 보세요. 결국에 우리의 초이스는 내 삶에 가장 기쁜 것, 나에게 가장 만족을 주는 것이 결국에는 왕좌를 차지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선순위가 되려면 억지로 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기쁨과 감사와 만족이 넘칠 때에 우리가 동행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의 동역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동역자가 딴 데로 가버렸어요. 그것이 디모데후서 4장 9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잠깐 보여주시면 디모데에게 이야기할 때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뭐라고 합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여 그 다음에 하는 말이 가슴 아픈 말인데 나를 버리고, 이 버리고라는 말은 작정하고 진짜 깜빡 잊고 놓친 것이 아니라 작정해서 이걸 던지고 저쪽으로 가는 표현을 이야기하는데 이 대만은 왜 그렇게 했는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가 이 세상을 사랑하였다. 사도 바울의 유언과 같은 이 디모데후서에서 대마를 그리며 이야기할 때 그는 이 세상을 사랑했다. 그래서 나를 버렸다. 그래서 그는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 세상이란 단어를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요한복음에도 나오지만 이게 코스모스라는 단어. 그래서 저는 세상이 그런가 보다 그렇게 찾아봤더니 그게 아니라 현재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현재 시대. 이 현재 시대를 더 사랑하여. 문자적으로 세상이 아닙니다. 코스모스가 아니라 현재 시대를 더 사랑하였다. 다가올 내세를 사랑했다기보다는 이 현재의 이 시대, 이 세대를 그가 사랑했기 때문에 이것이 갈라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기쁨과 감사와 만족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감당하고 완주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동행이란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에녹이 아무런 동역자도 없이 믿는 형제 자매도 없이 혼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으면은 그것이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의 이 동행은 여러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동행은 외로운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가 되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신앙생활하기 힘듭니다. 우리가 본 것과 같이 에녹과 노아만 동행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애들을 얼마나 많이 낳았겠습니까? 자손들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 경건한 라인에서도 동행한 사람이 그렇게 없었다면 그것은 그때부터 똑같은 거예요. 이 아담의 계보를 보실 때 개인 가정사만 보면 안 되고 이것을 교회로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지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으려면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가 되어 주실 때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에서 1절에서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혼자 신앙생활은 아브라함이 불쌍해 하셨는지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하시면서 하는 말씀이 이제 저 말씀이 좀 제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이 에녹을 좀 보고 나니까 저는 저 상급이란 저게 왜 저기 써였는지 제가 이해가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또한 이 경건한 이 라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신앙생활은 보면 외로운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다 같이 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15장에서 나타나시자마자 그에게 위로로 해주신 말씀이 뭐냐면은 누가 네 상급이냐? 자손 얘기도 하시고 이렇게 다 하시지만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그것을 네가 믿음으로 믿고 걸어갈 때에만 네가 이 믿음의 생활을 완주할 수 있을 것이다. 자, 이 동행에 대해서 이렇게 쭉 생각을 제가 이렇게 해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가는 것, 대화하면서 발 맞추어 걷는 것, 목적지, 아젠다가 같아야 되고 같이 걷는 게 즐거워야 되고 하나님이 위로가 돼야 되고 이것을 종합해 보니까 결론적으로 제가 무슨 말씀이 이렇게 되냐면은 그렇구나.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나 혼자 걸어가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중심적인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겠구나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다 쉬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주셨고 특별히 우리가 공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지금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 수요일 날 나와서 하나님의 예배와 임재와 말씀과 찬양을 기도를 사모하여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결론적으로 동행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걸 다 이제 백그라운드로 해서 이제 마지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난주에 우리가 아담부터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를 일부러 읽었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그전에는 이게 눈에 안 띄었습니다. 왜냐하면 에녹만 이렇게 띄어서 보거나 듣거나 하면. 그런데 에녹이 하나님이 데려간 나이가 나오는데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눈에 띄지 않았던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에녹이 올라간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그 나이는 굉장히 젊은 나이라는 것입니다. 아담 그 위에 930, 912, 905, 895, 962 이게 지금 숫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이 계보에 나온 사람들이 굉장히 다들 거의 900명 빼고 다 이렇게 위로 쌓으셨어요. 그런데 에녹이 하나님 앞으로 간 그 나이가 나오는데 23절에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제가 그 나이에 집중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경건한 라인에 비해서 이 사람은 거의 3분의 1밖에 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노아와는 다르게, 노아는 어쨌든 증손으로서 이 배를 만들어서 살아남는 사람이고, 신기하게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이것을 우리가 죽음을 보지 않은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때에, 그럼 여기서 특이한 것이 무엇이냐? 딱 생각난 것은 무엇이냐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은 최대한 살 만큼 살고 누릴 것 다 누리고 딱 죽기 전에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많이 합니다. 고통받기 전에, 그 무서운 죽음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날 데려가시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 봅니다. 그런데 이 경건한 에녹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365살 때 하나님이 데려가실 때, 만일 그때 하나님 잠깐 스탑, 잠깐 스탑, 365세라니 이게 웬 말입니까? 나도 좀 900살까지 살다 가야지, 조금 일찍 오셨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비극이 되는 것입니다. 코미디가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미국 교회 이렇게 노회를 섬기고 있을 때에 저희 노회원 중에 하나 미국 목사님이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긴급 줌 회의를 열고 이제 트라이스테이트 쪽에 있는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다 들어오라고 해서 우리가 기도 모임을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사경을 헤매고 있는 우리 형제였던, 나이가 좀 있으셨지만 우리 목사님 놓고 기도하는데, 한 장로님이 이제 줌이니까 다 얼굴이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이 우리 형제를 살려달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면 데려가시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시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언젠가는 서야 되겠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그분이 기도를 하시냐면은 Not right now.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다가 눈을 뜨고, 아니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너무 일찍 지금 말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기도하시다가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가야 될 때가 오는데, 그런데 지금은 조금 이르고 조금 기다리시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게 이것이 무슨 기도인가, 제가 그렇게 황당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우리 사람이 다 그런 거예요. 아무리 오래 산 분에게도 나이를 언급하고 이런 얘기하면 싫어하십니다. 우리가 인간이니까 어쩔 수가 없죠. 그런데 제가 이 에녹이 하나님께서 365살에 데려가셨다는 것은 분명히 젊은 거예요, 이 사람들에 비하면. 그러면서 제 마음가운데 이렇게 오는 다짐이 무엇이었냐, 이것이 마지막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추구하는, 소원해야 되는 동행은 어떤 동행이어야겠습니까? 마라나타 신앙이어야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빨리 하나님 날 데려가세요, 이런 것과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솔직히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지만 주님 오시는 것을 고대하는 삶, 잠깐만요 하나님,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죄악된 세상이 너무나 힘들고 지겹고 나의 연약함이, 그 죄의 짐이 무겁고, 사랑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가는 것이 소원인 진정한 성도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365살에 에녹을 데려갔어도 그 에녹이 참으로 경건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라면, 정확한 모습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찬송을 부르며 할렐루야 하며 그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계시록 22장 20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고린도전서 16장 22절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에게 에녹 신앙이란 것은 예수의 재림을 간절히 소원하고 소망하는 신앙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재림 신앙 그러면은 눈을 부릅뜨고 각오하는 막 이렇게 정신을 갖지만 무슨 대단한 것이 재림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도의 본분입니다.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신 것이 신기하게 보이고 우리는 머리를 긁적이며 와,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현재 모습과 위치는 어디 있느냐? 에베소서 2장 6절을 보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이미 하늘에 앉히셨다. 우리가 지금 어디 있느냐? 영으로는 예수와 함께 하늘 우편에, 하나님은 보좌 우편에 예수 안에서 같이 지금 앉아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을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버티고 있습니까? 빌립보서 1장 21절에 보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예수님의 기도를 보겠습니다. 17장 14절 요한복음 17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걸 들어보니까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왜? 잘못 생각할까 봐.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 저와 여러분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 이 세상에 딱 뿌리 박혀 이 세상과 딱 붙어 있으려면 그것은 정말 죄송하지만 대마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내가 막 죽음을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기도를 보니까 이 땅에 있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아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어떻게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또한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현재 모습이고, 그렇기 때문에 재림신앙을 바란다는 것은 특별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보고 그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이 5장 24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